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능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좀 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왜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저의 직분은 목사고요. 또 사모도 있고요. 우리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직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직분입니다. 그럼 이런 직분을 누가 세우셨을까? 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직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런데 지금 있지 않는 그 직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신은 이어져 가고는 있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그 외에 다른 그런 직분들은 다 있는 거죠. 이 직분 제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던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이 직분이 마치 어떤 서열인 것처럼, 마치 높고 낮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질서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요, 서열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나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낮게 여기는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그런 질서에 서로 순복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서열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직분 제도를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직분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 그리고 목적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즉 직분을 만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 직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가르칠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할 사람들은 권면하고 책망할 사람들은 책망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의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데,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래요?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국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믿으세요? 무엇을 믿습니까? 네, 흔히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근본적인 내용,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또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좀 더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구세주라는 것은 Savior, 구원자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을 구세주 또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야 돼요. 주인이라는 것은 Lord를 말합니다. Lord 해서 Lord. 옛날 중세 영화를 보면 My Lord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 거기에도 보면 My Lord 하면서 Lord. 그때 당시에는 왕을 Lord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뭡니까?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믿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믿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난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냐면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아는 것,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 이 야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복을 내리시는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야다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다한다라는 것은, 기노스코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술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요술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술 지팡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엉뚱한 이상한 믿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술 지팡이가 있어요. 이 요술 지팡이는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도 있고 미래를 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요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술 지팡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러한 것들 무섭습니까? 전혀 안 무서울걸요? 전혀 안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냐면요,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또는 요술지팡이 같은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다 하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능하니까. 요술지팡이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과 온갖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는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야다하지 못한 겁니다. 기노스코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암, 실제적인 암, 이론적인 알미 아닌 실제적인 알을 알아야,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성도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믿음과 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그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실하지 못하다고, 저 사람은 가식적이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되어집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아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실제가 되어지는 이 신앙,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도 그렇게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맞고 목적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에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동사죠? 세우다와 이르다. 예, 그렇죠. 이르게 하다 하는 거, 이르다, 세우다, 뭐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세우다와 이르다, 세우다와 이르다라는 것이 동사인데 도대체 무엇을 세우고 또 무엇에 이르는 것일까? 동일하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uild up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building up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build up이라는 말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드업이라는 말을 아주 잘 알 겁니다. 그 외에 축구에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골키퍼부터 우선 시작을 하잖아요. 대부분 골키퍼가 뻥 세게 뻥 차가지고 저 앞쪽에 공격수가 받을 수 있도록 뻥 차는 거, 이거는 빌드업이 아닙니다. 빌드업이라는 것은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먼저 이제 패스를 하죠. 그러면 수비수가 이제 미드필더에게 딱 또 패스를 하고 그 경기 운영을 하는 이 미드필더는 또 앞에 공격수에게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찔러주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골을 합작해 나가는 이것을 보고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 같은 뭐 바르셀로나 그러한 스페인에서 하는 축구는 이런 빌드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빌드업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으로, 믿고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고 아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못하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드업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빌드업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뽕 차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한꺼번에 확 어떤 단계까지 확 이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조금씩 한 계단씩 한 단계씩 조금씩 쌓아가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유일한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차곡차곡 세워나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죠. 근데 항상 영화에도 위기가 있듯이 항상 말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 지금 계속 이 일을 꾸미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심어 주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심어 주었는데 그 영향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받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영향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이 사탄이 뭘 했을까요?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탄은, 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막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제법 놀이기구를 잘 탔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모든 걸 다 해보자 해가지고 참 소원도 소박했죠. 군대 가기 전에 이 놀이기구를 다 타고 가보자. 그래서 친구들 몇 명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그것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모든 놀이기구를 저녁 늦게까지 다 탔어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걸 다 타봤는데, 거의 모든 걸 다 타봤는데, 시시한 뭐 이렇게 말 타는 거 뭐죠? 회전목마, 회전목마 그런 것만 빼고 모든 걸 뭐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탔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놀이기구를 못 타요. 안 타기도 하고 못 타기도 합니다. 한번 타봤더니 막 어지러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어지럽지 않으면 아직 젊으신 겁니다. 젊은 피가 아직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은 놀이기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우면 안 타게 되더라고요. 사탄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지러우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 버리거든요. 아, 귀찮아.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그 어지러운 그것을 확 내려놔 버려요. 내려놓고 어디를 따라가느냐? 마귀의 그 계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니캉네캉, 세상과 니캉네캉, 사탄과 니캉네캉 하면서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무락조무락하고 있는, 물론 그 사탄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파멸될 것이지만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 사탄이 조물락조물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갑니다. 그 사탄의 계략이 뭔 줄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 때 무엇을 가지고 흔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겁니다.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조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심어줬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시대 사조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느니 그냥 내가 그 세상의 그 물결에 함께 휩쓸려서 살아가자. 그러면 편하거든요. 어지럽지 않아요. 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요동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온갖 교훈의 풍조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온갖 교훈의 풍조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해요. 모더니즘의 다음 세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예요. 진리라는 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걸 교육받았어요.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왠지 없는 것 같아. 진리 없는 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야. 모든 것들이 다 진리죠. 이건 범신론이에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있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그것들을 교육받고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진화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 중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오늘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것 중에 뭐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들 다 살펴보면 일단 저녁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뭐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단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잖아요.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차별 없는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를 가장 또 원하세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 안에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이미 통과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질적인 팩트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들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젠더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이고요.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추앙하는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목적인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좀 시간을 두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부터 배우고 있다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그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주요 대상이 누구냐?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금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애쓰고 있어요. 이 성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주입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생물학적인 성을 없애고요, 사회학적인 성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생물학적인 성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여자네? 남자네? 물론 남성 같은 여성도 있고요, 여성 같은 남성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고 남성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물학적 성이죠.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걸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학적인 성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사회학적인 성이 뭐냐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야,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남자야, 그리고 남성이라는 말, 여성이라는 말, 그건 다 혐오야. 왜 차별하냐 이거죠.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것도 혐오고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좀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활기가 없냐, 그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너는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들은 혐오고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성 남성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에 그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있으면 참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반쪽은 치마 이렇게 돼 있고 반쪽은 바지를 입혀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그냥 바지 입은 것은 그냥 남자로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약속으로 그냥 그렇게 아는 거죠. 그게 뭔 차별입니까? 근데 그렇게 남성, 여성을 구분한다라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자라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보호가 안 돼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잔데 라고 하면서 수염이 이렇게 자라난 남자가 난 여자야 왜 이래 하면서 여자 화장실을 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이 사람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왔어요. 이렇게 했다가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요? 성차별했다는 거죠. 왜 차별을 하느냐 이거죠. 왜 혐오하느냐 이거죠. 왜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 이거죠. 젠더 이데올로기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가 이러한 사회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없애버리고 사회학적인 성인식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자라난 아이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5명 중에 1명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LGBT라고 말을 해요. LGBT가 뭔 줄 아세요? L, 레즈비언. B는 바이해서 바이 섹슈얼 해가지고 양성애. G가 게이예요. 게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성전환자들 이야기를.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지금 미국의 청소년 중에 5명 중에 1명이에요. 2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LGBT 중에 하나야.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가정의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공공연하게 어린이들 교과서에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남자 둘인데 엄마 아빠야. 그 누가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남자 여자를 그렇게 딱 겉으로 보아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여자인 것 같니 남자인 것 같니 이거를 공공연하게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요? 나는 남자인데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너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저 남자인데요. 당연하게 말을 하면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성이 너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한두 번이지.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야. 한두 번이죠.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내가 좀 여자스러운 것 같기는 해. 그건 나 여잔가 봐. 성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이나 저 유럽에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해서 역차별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도 이러한 역차별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총신대학교인데요. 신학대학교 중에서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라고 말하는 총신대학교, 이 총신대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저도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상원 교수님이 총신대학교에서 뭘 강의했었냐면 이제 이 윤리,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얼마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다가 이제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직에서 해임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뭐 이 외에도 학교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에는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별과 혐오라고 해서 이 한 대학생이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또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남자 여자를 구분했다라고 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의 이 위험성, 건강상의 위험성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가 아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바로 학대고 혐오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 퇴학당하고요. 우리 아이 이런 동성애 교육 받기 싫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부모가 또 감옥에 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한 역차별이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영국의 리처드 페이지라는 이 판사는요 어떤 말을 했다가 판사직에서 해임이 됐냐면 아이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즉 결혼한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을 했는데 판사직에서 해임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수도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렸지 수도 없이 이런 역차별적인 일들이 사회 이 병폐가 지금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1990년도에 쓰여진 동성애 책 After the Ball이라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전략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뭔 전략이냐면,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이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약하자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전략이 뭐냐? 동성애자들은 약자로 묘사되도록 끊임없이 해라. 동성애자들은 약자로 묘사되도록 하라. 동성애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일반 대중은 가해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일반 대중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게끔 만들어라. 철저하게 약자로 피해자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라. 절대로 동성애자들에게 있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음주, 자살충동, 소아성애 이러한 단어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 비슷한 말만 하더라도 혐오고 차별이라고 해서 이제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가해자로 나쁘게 묘사해서 마치 그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게 여러분 이미 30년 전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 속에 다 써져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전략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안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동성애자들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계속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 그들의 몸은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한 병폐에서 그런 몸이 망가지는 하다못해 그런 병리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지 그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전략대로 완전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약자고 또 피해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자고 범죄자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동성애자들이 실제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협박과 문자 테러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지어서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염안섭 원장님이라고 염안섭 전문 의가 있어요. 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신데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 에이즈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뭐냐? 동성애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온 사람들이 다 증거하고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 염안섭 원장님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거예요. 동성애의 피해라든지 피해 사례라든지 그 몸이 망가지는 그런 부분들, 병에 걸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고 하면서 동성애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죠. 이 염안섭 전문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저는 강연을 하면서 동성애자를 욕하거나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돕기만 한 거죠. 오히려 동성애자 단체가 제게 집단적으로 혐오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사인데 집단 구타를 당했대요. 몇 달 전에는 이태원 동성애자 수십 명을 풀어서 당신을 성폭행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협박 문자도 받았다는 거예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70세가 넘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네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문자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해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의사가 병 걸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염한섭 전문의가 피해자이죠. 그런데 이 사회는 무조건 소수자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피해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든 성전환자이든 그들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가 딸이 여자를 데리고 엄마, 아빠, 내 신랑이야. 여러분들의 아들이 남자애를 어디서 하나 건장한 남자놈을 하나 데리고 와서 내 아내야. 여러분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미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세상을 물려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어떻게 있느냐고요.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거죠. 이런 말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지 않아요. 그들 알아서 그냥 살도록 그냥 간섭하지 않으면 문제도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의사에게 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치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찰에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범법자들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법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또 혐오요 차별이라고 이거는 걸면은 반드시 넘어가요. 이거 100% 차별이고 혐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경찰에게 범죄자 잡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자녀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도 입 다물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세상 온갖 풍조에 지금 흔들려서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살아갈 텐데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회 안에 그 모든 사상이 주입되어진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다니까요. 이미 학교 교육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게 옳은가 보다. 그렇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교육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나 경찰, 목사, 소방관, 법관 등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1,000억입니다. 네, 하루에 1,000억이에요. 성인지 예산만 하루에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30조가 넘어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이거 안 읽어드렸었는데 아까 그 30년 전에 동성애 그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맨 그 끝부분에 재정적인 독립을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모아두어라 뭐 이제 이런 계략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성인지 예산이 다 그런 어떤 성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다 쓰여지지 않는다고는 해요. 뭐 도로 만들 때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재정인 거예요. 성인지 예산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알게 모르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게 차별을 해야 합니다. 공정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가장 싫어해요.
차별하는 거 누구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노비들이 막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 양반들이 뭐야, 왜 교회는 저것들 막지 않느냐, 저 버러지 같은 것들 왜 막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교회는 그들을 다 품었거든요. 차별을 가장 싫어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을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참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잘못된 진리를 주입시키려는 또 다른 세상 풍조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건전하고 진리를 감추며 짓밟으려는 거짓된 선동과 가르침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라는 이 폭풍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적인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세상 풍조라는 거대한 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폭행이 두려워서, 그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그들의 문자 테러가 두려워서 할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그 담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담을 부서뜨리고 돌진하든지 그 담을 뛰어넘던지 해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마귀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아는 것, 이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직분을 만드신 이유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중간 생략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과 16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범사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마음과 힘을 쏟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죠.
그걸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 여러분은 이제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과 교리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몸을 세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